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일 예배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분 아니라 7분뿐 아니라 70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어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아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일러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붙들어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줄들에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전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35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비유가 어떤 의미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떠났다가 돌아오는 그 부분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건 바로 우리 인간 죄인이 하나님을 떠났다 마귀에 속해 있는 우리 죄인들에 대한 얘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개가 되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 그 마음을 나타낸 거예요. 오늘 여기도 이제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졌을 때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줄까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뭐라고 했냐면 7번까지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나름대로 크게 용서해주는 그 마음이 넓고 사랑있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 예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7번이라고 왜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7은 완전한 수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여섯째 날까지는 일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사회에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6일 일하고 7일째는 이렇게 쉬잖아요. 근데 요새는 또 안 그래요. 5일 일하고 이틀 쉬잖아요. 그거야 뭐 인간들 법 안에서 정해진 일들이니까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왜 우리는 1월 7일 날 쉬냐? 꼭 그날 쉬어라! 그건 아니고 실은 안식일, 마음에서부터 쉬는 거죠. 마음. 율법적으로 안식일 7일 어기면은 오늘 이 자리에 남을 사람 없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날은 다 내가 했으니까 너희 쉬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째 날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쉬어라. 우리가 일할 때는 하나님 일 못하죠. 우리가 쉴 때,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우리는 일을 하고 싶어도 졸고 잠이 와서 일을 더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쉴 때, 우리가 잘 때, 우리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분이 일을 하시겠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그 짐을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지신다. 다시 말하면은 그 일을 성취하신다. 그런 의미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이 정도 말하면은 기뻐하실 거야 하고 7번을 얘기했는데 7번 용서를요. 여러분들은 몇 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이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죄를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몇 번 용서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처럼 7번까지는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돼요. 한 번은 어찌다가 할 수 있지만 2번, 3번 가면 살이 나요. 우리에게는 왜 그 용서할 마음, 그 주님의 사랑, 그 자비, 은혜가, 긍휼이 풍성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분에 전부 다 풍성하기 때문에 70번을 7번까지 하라 그랬어요. 자, 용서를 70번을 7번, 77은 49, 490번. 그 말은
끝이 없다 이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자비에 대해서, 그 궁줄, 사랑, 은혜에 대해서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그 이제 베드로가 7번 하니까 이제 그 정도 하셨던 거지, 실제 예수님과 하나님은 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왜?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은 그 죄에 대한 부분에 무시로 막 엄청난, 예, 쏟아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하셔요. 베드로는 겨우 7번 용서를 했는데 1만 달란트, 이 달란트, 금을 말한 거예요. 금. 여러분, 1만 달란트면 1톤짜리 트럭으로 금을 실었을 때 그 트럭이 400개예요. 400개. 금. 그 1톤 트럭에 실었을 때의 금 한 400개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금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모르겠네요. 한국에는 금 다 합쳐도 그렇게 안 됐죠. 미국에도 안 됐죠. 그러니까 이거 1만 달란트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한 종 빚을 졌는데 갚아라. 그러면서 네 몸, 네 가족들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러면 1만 달란트 되겠어요? 안 돼요. 거기에 전혀 미치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남자 50세겔이에요. 50세겔. 그럼 이거 돈 가치가 안 되죠. 여자는 30세겔. 그러니까 너는 갚을 수 없지만은 그렇게라도 해. 근데 이 사람이 나 못 갚아요. 그러지 않고, 아, 주인님,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근데 이게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아이고, 이 주인이 안 되겠다. 탕감해 주자. 그래서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어떻게 했어요? 탕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종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큰 빚을 갚지 못해서 잠이나 제대로 잡니까? 여러분들 빚 져봐주세요. 얼마까지 져봤습니까? 여러분, 빚을 지면은 좀 웬만한 사람 잠을 못 자요. 예? 누구마다 간이 좀 부은 분들은 잘 자죠. 죄의 의식에 대해서 이분들은 추월한 분들. 근데 그 죄도 처음에만 좀 그렇지 계속 커져가면은 나중에는요 무감각돼요. 신경이 죽어버리면은 몸이 어디 아파도 모르듯이.
진짜 빚을 못 갚으면은 너무 죄책감도 있고 또 자신에 대한 막 예, 어떤 분은 막 그냥 끝내자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걸 끝까지 막 버텨낸 분들 뱉지죠. 이제 이렇게 양심이 좀 큰 분들 여러분 지금 이 성경 이야기는 1만 달란트 빚진 한 종과 주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좀 생각을 하면서 이야, 내 죄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종의 마음과 이 당시에 그가 가졌던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감히 어찌 고개를 들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그럴 수가 없어요. 유구무원 아무 말도 못해요. 오로지 머리 탁 쳐박고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름대로 남을 돕기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그거? 그 명함 그거다 못 내밀어요. 그 죄투성이만 생각을 해봐요. 야, 이런 내가 탕감받았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 너무 그게 크니까 말도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 돈으로 따져볼까요? 1만 달란트. 하루에 우리 노동자, 이 달러로면 좀 이 계산은 복잡해가지고요. 한국 돈으로 하루에 10만 원 월급쟁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으려면 30억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복잡하다니까요. 30억 년 하루에 10만 원 봉급 그 돈을 버는 거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으려면 30억 년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그 돈으로 뭐한 6조 원인데 6조 원. 이건 미국으로 하니까 너무 이거 뭐 복잡해가지고요. 한국으로 6조 원. 그러니까 한 달란트 그 값의 돈을 벌려면 16년이 걸려요. 16년. 10만 원씩 번다고 쳤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자 한번 봅시다.
일시,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그 다음에 경이요, 경. 조경. 엄청난 숫자들. 그러니까 이걸 죄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에 너무 시없지요. 큰 죄.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빚쟁이라. 1만 달란트를 이 3천만 년, 그러니까 이거 계산 너무 복잡해 가지고요. 이거 다 이야기하면 우리 복잡해서 이거 너무 안 되고요. 하여튼 그 정도만 우리가 압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차에다가 톤 1톤짜리 400개에다가 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금을. 실제로 이렇게 빚진 사람 지구상에 아무도 없죠. 그렇게 질 수도 없고 또 그렇게 그에게 빚줄 재벌이 없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엄청난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큰 유산을 받았어요. 죄의 빚을.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갚으냐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오로지 그 주인의 긍휼,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탕감해 준 거예요. 자, 23절 보시면은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천국은 그러니까 그 종들이 천국 이제 들어가려면은 그 빚을 지금 갚아야 되는데,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래 이제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지금 그걸 다 갚아라는 거죠. 갚을 수 없는 거 아시면서 네 몸, 네 처나, 네 자식들 다 팔아서 그거라도 갚아라. 그 몇 분 가지도 않지. 그런데 이 종이 주인님 좀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띄어먹으려고 안 갚으려고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한 게 아니라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지?
이 많은 이 빚을 어떻게 갚아? 이건 바로 죄를, 이 많은 죄를 내가 앉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고,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제 주인에 의해서 이제 죽고 살고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주인은 불쌍히 여겨서 그분의 풍성한 그 국률하심이 그에게 은혜가 돼. 바로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었더니 하는 것 보니까 뭔가 끝이 안 좋았던. 자,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줬다. 자, 그러면 이 종 어떻게 했어요? 감사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할 그런 일들 앞에 우리는 그걸 잊고 살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감사하면은 그 주인의 마음을 받아들였다면 감사해야죠. 그러면은 주인의 마음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은혜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위로 밑으로 흘러가거든. 근데 이 사람은 빚, 큰 빚, 거기에서 청산은 됐는데 주인의 마음은 못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는 받지를 않아요. 귀로 들으면 마음에 받는 거 아니에요? 틀려요. 마음으로 받으면은 그 들은 그것이 실행을 해요. 예, 실행한다니까요. 다시 말해 실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종이 1만 달란트 그 빚에 대하여 막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로우고 막 많은 걱정 가운데 염려 속에 살다가 거기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마음이 거기에 흡수가 안 됐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28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아라. 예.
아니, 주인한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던 자가 또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얼마를 받아요? 여기에 100데나리온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빨리 갚아라는 거지. 응? 어딜 잡고? 목을 잡고 빨리 갚어. 그때 그 동관이 엎드려 간과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에요. 아니 저 100일 동안 일을 해야 할 그 품삯이란 말이에요. 100일 동안.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입니다. 근데 여기에 동관에게 빚을 달라고 하는 이 탕감받은 사람은 상대에게 100데나리온을 받을 빚을 당장 내놔. 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다 넣어버리고. 그거 안 갚는다고. 얼마를요? 100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 그러면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하고 이게 어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로만 듣는 자였지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아니었다. 바로 그 주인은 하나님의 그림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큰 죄에서 당신의 사랑과 긍휼과 사유하심을 통해서 이 죄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 그 의의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 주인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면서 살더라는 거죠. 제가 그래요,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 너무 부끄러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 판단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고, 저주할 수 없고,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를 봐도 저희 내 모습인데,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막 끌려서 예수님 앞에 가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었어요. 왜 들었을까요? 나는 저 여자하고 달라. 저 여자는 간음했고 나는 간음 안 했어. 자,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27절에 간음치 하지 말라 했다는 너희가 들었어. 난 너희에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너 간음했어. 저 여자나 너나 똑같아. 야, 네가 저 여자를 통해서 네 모습을 봐야지. 여러분, 얼굴을 물에 비치면 내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 똑같아요. 상대를 통해서 내 마음을, 나를 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안 보고 하나는, 바로 여기에 종하고 똑같은. 그렇게 큰 빛을 탕감 받았는데, 그 죄에 대한 그 큰 은혜를 입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런 저주하는 이 부분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얼마나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바꿀 수는 없겠죠. 단 인정을 하고, 하나님,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종이 납니다. 나도 그 마음과 똑같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에 주셔서 바꿔주십시오. 주인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받을 수 있도록, 그 주인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의 삶 속에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빕니다. 이런 마음, 그게 회개죠.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구원 받았다는 것으로 구원 안 받은 분들 얼마나 우리가 무시하고, 어떨 때는 에이, 지옥에 가보라. 왜?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우리는 큰 그 은혜를 입었는데도 왜 이 종처럼 이렇게 변해버릴까? 왜 그래요? 마음 못 받아서 그래요. 기로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 에스겔 3장 하나 보겠습니다. (3장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자, 하나님이 에스겔의 선지자에게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아니, 귀로 듣고 마음에 받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마음으로 받으며, 먼저 마음으로 받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귀로 듣고 그랬어요. 바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 또 탕감을 해준 분이 내가 이 큰 빚을 갚아줬으니 너는 이걸 마음으로 받으라. 네가 마음으로 받았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 동관을 너도 그를 탕감해 줄 것이.
아니, 왜 저에게 이렇게 이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1만 달란트 빚을 주인에게 졌는데 주인이 나에게 갚아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100데나리온은 거기에 무슨 비교가 되겠어? 주인님의 크신 사랑, 제가 이거를 어찌 버릴 수가 있겠어? 조금이나마 이건 주인님의 사랑, 나에게 베푼 은혜, 국률, 자비. 나도 당신에게 베풀고 싶소. 그러면서 내가 갚았으니까 고마워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굴 얘기해야 돼요? 주인의 마음을 전달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 마음으로 받은 분들이. 근데 귀로 만들었어요. 이 빛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빨리 벗어나고 싶을. 이제 벗어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왕노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주인 행세를 하잖아요. 빨리 갚아. 그 주인의 마음을 받았으면 아이고 지금 없습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아, 생각을 해야지. 나는 1만 달란트 빚졌는데 탕감받았잖아. 이 100데나리온. 이거 앞에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 이야, 내가 너무 교만하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 받아서 탕감. 우리 주인도 그렇게 나에게 베푸셔서 주인의 마음 받아서 나도 당신에게 베풀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높이고 주인을 세우고 주인을 나타내고 주인을 영광. 근데 이건 그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귀로만 들었어요. 여러분 귀로 듣는 거예요. 금방 까먹어버려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설교 지금 듣고 있잖아요. 예, 까먹어버려요. 마음으로 받은 분들은 그게 남아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거든. 귀로 들으면은 집사람이 저한테 여보 그거 뭐 좀 해놓으면은 대답했어요. 들었어 안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대로 안 했어. 그건 뭐예요? 마음으로 안 받고 귀로 들어서 그래요. 지금 에스겔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 앞에 가서 이제 대언을 해야 되는데 네가 정확하게 내 말을 마음으로 먼저 받아야 된다 이 말. 그리고 귀로 듣고 가서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를 해요? 내 마음을 전달시켜야 된다 이거. 말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던 걸 또 한번 들어보고 또 묵상을 하면서 이래야 그런 말씀들이 마음에 남아있고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그냥 나 예배 참석했어. 나 말씀 들었어. 조금 시간 흐르면 오늘 어디 말씀 들었지? 까먹어볼 때가 많아요. 저는 이 마태복음 18장 많은 말씀도 듣고 많이 설교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생각을 좀 해봤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큰 은혜인데 이 넓이를, 이 높이를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깊이를 알 수도 없어요. 물론 감사해야 되거든.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조금만 자기 뜻대로 문제가 이렇게 오면 그냥 감사 사라져버려요. 원망, 불평.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마음으로 그걸 안 받으니까. 바로 이 일반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주인의 마음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빛에 대한 그 부분에서는 자유를 얻고 벗어났지만 주인의 마음을 품지는 못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예요. 근데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큰 죄를 탕감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또 부활도 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속으로만 얘기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속으로만 해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주하셨습니다. 왜? 여러분 모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자식, 아들이지만 그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저주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거 처음에는 싫었어요. 근데 주의 뜻대로 그 순간 버리고 저주 받았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이 사람에게 전혀 없어요. 주인의 마음이 묻혀 있었다면 기다리겠다고 하든가 괜찮다고 하든가 아니면 나도 이런 빚쟁이였는데 탕감받았어. 당신도 탕감이에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니요. 나한테 그러지 마시오. 우리 주인님 덕분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감사하라고 그래야지. 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그걸 가로챕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나는 이제 천국 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그 영혼들 거듭났지만 왜 저분은 여기 있는 종처럼 지금 살고 있구나.
야, 왜 동관들 보고 막 세상에 큰 탕감을 받아놓고 그거 몇 푼 안 돼 그 감옥에다 더 주인한테 이렇게 나쁜 놈.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라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데 큰 죄에서 우리가 거듭났는데 죄 없었다는 것으로 세상에서 이제 나는 죽어도 천국 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다 갖다 먹어버렸을까요? 마귀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그 주인의 마음, 그걸 받아들이려면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1만 달란트 그 빚.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라. 그래야만이 다시 마음으로 받을 귀로 듣고 다른 분들에게로 그 사실을 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참 우리 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예수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내 마음으로 살게 될 때에 이 동관을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위치로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총도 입혀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또 한 주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모든 부분에 주님 우리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